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몸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당한 세력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저 당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네, 주님은 강도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십니다. 분개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군인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그것까지 참아야 한다 하시면서 우리 신자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신자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죠. 저들에게 잡혀서 죽으십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왜 하실 수 있는 분이, 힘이 있는 분이, 아니
정당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왜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결과를 만드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이해의 한계죠. 왜 주님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이것까지 참으라였고 주님이 보이신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무엇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절망하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뿐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내가 헛것을 믿었나? 우리는 내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이런 불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왔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답이 있죠. 무슨 답이요?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의 것으로 우리가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외의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으로 대답하시죠. 로마서 12장에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이것까지 그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응원하는 편이 지면 슬프고 그 상대편이 이기면 원망스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이겨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져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돌을 다 맞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내가 유용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대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고 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께만 이 문제에 답이 있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됐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 종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악한 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해서 너의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단다. 다만 너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쓸게 다 빼놓고 누구에게나 비유 맞춰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으로는
네가 싸우는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얻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 이거죠. 싸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된 것이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시비 걸어서 너희가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그 뒤에 것은 마음에 들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그건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앞에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안 되죠.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면 그 악이 물러난다든지 선을 행하면 그 악한 상대방이 나한테 항복한다든지 그런 말 아닙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어떤 반응이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요?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악을 갚으려고 들지 말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들지 마라. 그거 손해보는 일이고 그걸로 무엇도 되지도 않는다. 너는 네 할 일 하면 된다. 네 할 일은 무슨 일이요? 너는 예수께 붙은 자 아니냐? 예수께 붙은 자로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너의 인생 그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줄 알고 이제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라. 네 갈 길 가라 그런 것이죠. 네 열매를 맺어라. 정죄하는 것으로 네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가 옳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옳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로 옳음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편하자고 상대를 잡는 것이던가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무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요하는가?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께 붙은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포용하고 감수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비난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죠. 그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지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내 어떤 이상이나 이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기도로서가 아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만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 속에서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되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합니다. 요즘 그것이 비겁한 것이라고. 힘을 써야 된다고. 너도 악다구니를 써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겁니다. 어려운 시대냐?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느냐? 그럼 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네 할 일을 해라 이거죠.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고 세상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고 나서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도하는 자가 되는 복,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잡혀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각오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셔야 된다고요.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것은 자기 의고 자기가 편하려고 되는 것이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해되는 자리고 비난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 우리가 걱정 없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세상,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단한 인생길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상대방을 향한 무기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니 감사니 은혜니 평안이니 이런 것들을 단지 명분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명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슨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는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데 지어지지 않도록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과 영광, 이 답을 누리는 자로서 살자.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쓰는 그 인생이 되자 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생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거룩한 인생,
그것까지 참는 것이 다만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가 터져 나오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뒤를 따를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며 용납하는 자리이며 끌어안고 당해줄 수도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결실이 열매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시죠. 그 인생,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을 따라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 힘의 힘으로 대항하려 하는 것, 나의 고집대로 무엇이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며 순종의 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그 복됨을 우리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